33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셨습니다. 독생자.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떻게 지배를 해갔느냐? 피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어떤 피의 섞임을 상당히 이게 좋지 않게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더 이상 우리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은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뭐의 지배를 받았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셨지만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이 고백하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옳습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 가운데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저것을 어기게 되고 저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것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미줄에 이렇게 보면 거미줄에요,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탁 붙어버립니다. 그럼 잠자리가 살려고 막 퍼덕퍼덕거리죠. 어떻게 되죠? 더 거미줄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율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저주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 모든 수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자식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도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 없는 인생인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란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수치스럽고 모욕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위해서 참으시기 바라요. 에이, 못해 먹겠네 이러지 말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열 받는다고 말이죠. 그냥 앞으로 콱 가지고 브레이크 콱콱 밟고 말이죠. 응? 그러지 말아요. 아멘. 승질대로 하면 죽는 거야. 잠깐 참으면 되는 걸. 손바닥도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저기 시건방 떠는 사람이 있어도 네 먼저 가시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끼어들게 한다고 말이죠. 저도 가끔 끼어들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속이 말이에요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그냥 안 펴주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는 저도 잘못이지만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도 거시기하지 뭐야. 탁 피워주고. 며칠 전에도 운전하고 가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그냥 싹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탁 자리를 비워줬더니 그래도 미안한지 깜빡깜빡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깜빡깜빡 해줬지. 오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져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이요,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 새가 어디 있어. 바람과 함께 왔다가 바람과 함께 가는데 무슨 시험이 들어. 그래도 담임 목사 도와가지고 우리 천사의 생처럼 말이지. 오늘 보니까 그래도 무릎을 살짝 굽히더라고. 그 건강에 좋은 거야. 봐, 천사의 생 얼굴이 다 빛나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시험 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아요. 속회와 선교의 모임을 등한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이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정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벗잖아요. 그건 천국 가서 강정제일교회 모이! 하면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의식 속에는 교회는 내 가정과 같은 곳이고, 이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장소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이야.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봐. 얼마나 사랑스러워.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꼭 봅시다. 지옥까지 맙시다. 바른 신앙생활에는 뭐라? 공동체 생활, 공동체. 그래서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작은 일도 같이 하고 말이죠. 김장김치 할 때도 봐봐.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이 나오죠. 우리는 25절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에 관한 소개를 보면 아주 놀라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누가가 소개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엄청나죠. 마치 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란 뭘 의미할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낮은 자를 높여주는 그 위로하시는 메시아를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시몬에게 임하여 계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시몬이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한다?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뭐하기 전에? 보기 전에 뭐 한다? 죽지 않는다. 아니,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사이비 이단이라 그랬다. 신령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럼 뭐라고 깨달으면 돼? 아, 사이비구나. 이걸 알아야 돼.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다. 우린 뭘 믿는 사람이야? 성경을 믿는 사람. 할렐루야.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는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Move by the Spirit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시몬을 성전으로 막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막.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거기 만원이 막 춤을 추고 있어. 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구나. 5만 원짜리 주워 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누가 볼까봐 좌우를 딱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그리고 신발로 탁 덮고 다시 한번 살핀 다음에 어우, 신발끈이 풀어졌네 하면서 매는 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안 온 사람은 손해보는 거야, 손해. 여러분, 성령이 시몬을요 이상하게 막 성전으로 막 그냥 막 밀어버리시는 거야. 그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누가 와 있어요? 마침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나요?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시몬에게 어떤 약속했다 그랬죠?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 때가 되니까 시몬을 성전 안으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시몬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25절,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 성령이 누구 위에 계셨어요? 25절에 시몬 위에 계셨어요. 25절에, 2장 25절에. 그 다음에 26절로 가봐요. 시몬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네,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25절에는 성령이 시몬에 계셨고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자, 27절로 가봐요. 성령의 뭐예로? 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시길 바라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길 바라요. 성령의 감동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와서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몬이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꾸던 목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분명히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예전에 그래도 발을 안 들여놓은 사람이 없어. 아마 요 강경역 근처 사람들 치고 우리 교회 저기 땅바닥을 안 밟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가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면 망합니다. 아멘. 아니, 언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올지를 알질 못하는데 아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 메시아 보고서 너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시몬은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성령이 감동하시는 것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세요. 축복하신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이 굴러 들어오더래. 남의 얘기라고 기분 나빠하네.
순종했더니 뜻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3장 2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해에 처음 낳은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했고, 이 순종을 통하여 시몬과 아기가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한 순종이고 우연한 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우연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시몬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고백한 것처럼 멋진 고백을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은 만인 앞에 예비하신 분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가방끈 깁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어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사람 별로 없네 뭘.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보다도 더 축복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왜? 가장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시몬은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적인 선포를 하죠.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몬이 죽기 전에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늘 지키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024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꼭 암송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드린 것처럼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복받는 인생인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시몬의 인내는 그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은 뭐로 얻게 된다? 인내로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논산 나가다 보면 벌써요 논에서 이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저는 소리가 들려요. 농사 지을 때가 되었다. 아, 여러분 안 들리는구나. 영의 귀가 열려봐 들리지. 그런데요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밭인데도요 농부가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야 그래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더 축복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제 얘기 뭐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저도 지하 개척교회 7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16년 세 분의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시집살이 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솔직히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여러분 부담임 목사는요 제일 감사한 것이 목회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신경 안 써줍니다. 진짜 담임 목사님들 남의 일처럼 여겨요. 그래도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왜? 더 크신 분이 계시잖아. 누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죠? 뭐야? 아니야, 저만의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키우리라. 말씀을 믿고 안 된다고 삐지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시몬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언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속에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천성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